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을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는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더라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할 때 있죠. 내 가족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잔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를 왜 하죠? 왜 하게 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이제 잔소리를 듣거나 혹은 종종 매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얼마나 걱정이 되면 또 얼마나 제가 잘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요즘은 당연히 이제 매를 들진 않으시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시죠. 목회를 하는 아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잔소리를 가끔가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꾼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내가 듣기에 쓰고 아픈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되기를, 좋은 길로 가기를, 또 거기서 평안하기를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인간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론 징계하시고 또 경고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심판을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9장은 애가입니다.
애가는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탄식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애통하듯이 심판을 말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두 사자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사용한 애가를 통하여서 유다 말기의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면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자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절에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가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나타내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장송곡을 뜻하는 거죠. 자, 이 애가를 19장 처음과 마지막에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유다 왕국의 희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슬픔의 노래를 깨닫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가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애가, 그 장송곡, 너희가 죽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노래밖에 없는데,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라. 그만큼 그들 앞에 놓인 심판이 다가온 것이고, 그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애가 뒤에 암사자와 첫 번째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기를 깨워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4절까지 등장하는 것은 유다 17대 왕 여호아하스의 몰락에 대한 애가입니다. 여기서 암사자는 유다를 의미하죠. 다윗의 왕조는 마치 사자와 같이 강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사자들, 즉 후손인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장차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와 같은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그들을 위협하는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암사자는 그 사자들 사이에 엎드려져서 젊은 사자를 키우게 되는데, 그 젊은 사자는 어떠합니까? 먹이 물어뜯는 것을 배워서 사람을 삼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며,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강포를 행하며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라는 거죠. 이 여호아스는 아버지인 요시야 왕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죠. 사람을 삼키는 사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왕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폭정으로 백성들의 무고한 희생을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악한 길로 가게끔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무리 용맹하고 무서운 동물일지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함정을 놓아 잡아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남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게 본 대로 또한 경험한 대로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평안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심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며 그 안에 내가 있는가 스스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자 이야기를 합니다. 5절 7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여기서 또 그렇게 등장하는 사자는 남녀 다 19대 왕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크게 패해 국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와긴 왕의 몰락에 대한 비유 애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잡혀간 여호아스를 기다렸어요.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긴을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 여호아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떠합니까? 소망이 사라져가요.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어야 되느냐? 여호아스 왕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왕에게 소망을 둡니다. 인간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 정통성이 있는 그 왕에게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인간에 두던 그 소망을 두던 그 마음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왕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에게 다시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소망을 둔 여호와긴 왕, 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 사자들과 왕래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활동을 잘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정치적인 활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엇나간다면 그것이 모두 헛것이라는 거죠. 유다 왕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정치를 잘하고 다른 왕들과 왕래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밝히고 깨끗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고 깨끗한 길로 갈 수 있고 정의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긴 왕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죠. 그도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여호와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등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일, 죄악으로 가득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로 나아가고 공포를 만든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호와긴도 백성을 어떻게 보면 해치며 강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도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도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힘은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괴롭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악을 따를 때 결국 그 권세는 무너지고 비참한 끝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왕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지키고 제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왕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에스겔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 왕이라 할지라도 사자와 같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사자의 비유가 끝나고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죠. 10절에 말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실은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 때를 보면 번성했으며 열매를 맺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다윗 왕 때 모두 차지하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통치할 만한 힘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며 불의로 다스리다가 결국 뿌리채 뽑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들 스스로 차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은 것은 황폐한 나라와 슬픔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택함을 받아 그 미래가 보장된 위치에 있었으나 결국 뿌리채 완전히 뽑혀서 물기조차 없는 광야로 나아가는 비참한 운명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나아갔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율례를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잊고 죄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을 잊고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에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더라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제 유다의 미래가 불타 없어지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슬프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로 나아갔기에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심판을 하고 싶지 않으시기에 그들이 마음이 돌이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애가를 지어 부르며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로 슬픈 마음을 비추시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의 위엄과 포도나무의 번성으로 어떻게 보면 부르셨죠.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놀며 거룩한 일들을 보이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며 애가를 부르시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나아가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다시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가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길이라면 언제든지 용감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복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세상의 일들 그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남동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육적으로 어려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금 주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